공부합시다. 오늘 바울 챕터 3입니다. 시작. 바울의 편되신 주님께서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바울을 아주 혹독하진 않지만 거의 지루할 만큼 자그마치 14년을 1대1로 계시를 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몇 년 동안 3년간 집단으로, 바울은 1대1로 14년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성경을 그저 한 권 정도를 쓰는 데 비해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다른 제자들은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깊이와 높이와 분량 면에서도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로 뽑히질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가짜 사도라고 하는 놈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엔 더러운 놈들도 많어. 지금도 그래. 다 거짓말로 모함하고. 그럼 자, 어디 주님이 바울을 끼고서 14년간을 훈련시키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다 하진 못하고 4번까지만 하겠어요. 1번. 다메섹 길에서 바울을 만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그를 공개되지 않은 환경에서 훈련시키십니다. 1번. 다메섹에서 피신한 사울은 아라비아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후반부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자기가 얼마나 미워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 예수님 믿게 됐다. 누가? 70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이 순서예요. 당연히.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아라비아 사막 그 어디 은신처로 데리고 가. 거기 어디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 어딘가 하겠지.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있고 그런 어떤 그런 곳을 데려가셔서 거기서 3년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때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읽읍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행로가 쫙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내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번. 아라비아에서 3년간 복음의 비밀을 주님으로부터 계시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과 교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간 건 아니에요.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왔어요. 다메섹으로 와서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다만 다메섹을 거쳤던 얘기는 내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중요한 걸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자, 이거는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을 3인칭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거고, 갈라디아서는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볼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랬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누가에 의해서 설명한 것은 사도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은 그를 만나는 자체가 꺼려서. 왜?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아나니아의 그 일도 너무 잘 알고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너무 소문이 다 났잖아. 그리고 그걸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광주리에 내려서 도망가게 한 것도 다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뭘 의심하고 믿지 아니해? 그건 아니고,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커요. 이들은 그냥 서민이었어요. 다들 그냥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 그냥 그랬다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지, 가말리엘이라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의 제자이고, 그가 이미 제자 가운데서도 가말리엘의 후계자로 지목되어 있는 사람이고, 뭐 언어면 언어, 율법이면 율법, 철학이면 철학, 최고 수준에 있는, 결혼도 안 하고 공부만 한 사람이니까, 전적으로 바리새파로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니까 그냥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러운 인간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난 거야. 3명만 만났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하고 요한 사도, 요렇게만 만나고 딴 사람은 하나도 못. 그러니까 두 사람 사도 중엔 둘만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못 만났다. 왜? 그네들이 만나기를 원치 않았다. 여기서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이런 자격지심이라든가 두려움을 안 갖고 있어. 우리 교인들은 그냥 용기를 내고 깡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평안한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두려워할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지 건성을 빼버리시고 축복 근성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것을 부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걸로 100%가 가득 차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보다는 자식이 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기대합니다. 그런 거지 노예 근성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왜 바울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랬을까? 자격지심 때문에.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머지 9 사도들이 바울을 안 만나려고 했던 그 심리적인 것, 그건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왕창 가갖고 파티를 열고 환영회를 해야 되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지 못하는 점이 있다. 여러분, 자, 3번.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고향 다소로 가서 11년을 머물며 복음을 계시받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안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만나고 싶은데도 이들이 찾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예루살렘에서도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은 예수님 편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편이 안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 주님이 자기의 편이고 자신이 주님 편이니까. 내가 이곳에서 스데반을 죽인 원흉이 아닌가?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내가 여기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사도들은 못 만난 채 매일같이 복음을 외쳤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웬만하면 죽이려고 그랬겠냐고. 담대히 최선을 다해서 외쳐대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졌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전한다는 거야. 다 막 흥미와 관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흥미롭게 바라봤는데 여기 헬레파 유대인들이 누구라고 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때 바로 사울이 자기의 편이라서 법적 책임을 자임했었던 거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스데반이 변론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들과 바울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멘. 스데반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울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이제 고향 다소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라비아 3년, 다소 11년, 도합 14년. 이 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시간 내용입니다. 이 내용 14년 동안의 것은 아무도 특별히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뿐이 모르는 거니까. 주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이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주님과 공유하고 있는 비밀을 말하지 않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낙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말하지 않았고 14년 동안에 있었던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거 말하고 싶어서 환장이 날 텐데 나 같으면 다 말했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나하고 바울하고 틀린 점은 그 점이야. 어떻게 참았을까? 그런 거지.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그래서 바나바는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나바고 또 다소에까지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같이 모시고 와갖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만난 뒤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 담임 목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5번 하고 마칩시다. 시작. 사울은 사도 바울로 만드신 분은 그의 편 되신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성경을 1번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계시를 주시는 건 14년 동안 주셨고 그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구절이 한 군데만 딱 있잖아.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사람만 되면 잔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바울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2번.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 3년을 배웠습니다만 바울은 14년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비밀을 공유하십니다. 그래요. 이게 큰 차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갈라디아 당신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뜻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사람이 친절하게 만들어서 그래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 군데를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참 여러분 인생살이가 얼마나 된다고 14년이면 굉장한 시간이잖아요. 아주 굉장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이렇게 진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드신다는 점에 난 깜짝 놀래요. 여러분, 지도자 모세도 얼마나 오래 걸려서 80년을 길렀잖아요. 40년은 궁중에서 40년은 저가 목동으로 40년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서서 마침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지도자를 만드시고 아멘. 120살에 들어가 죽고 모세가 120에 죽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한다. 40, 40, 40이다. 40년을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을 그를 훈련시키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얼마 동안이나 일했는지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추측컨대 보면은 바로 주님이 이 훈련시킨 세월만큼 일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많이 시키는 것 같아. 아멘? 그래서 얼마나 훈련되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인해서 갑자기 한 이틀 동안 꿈꾸고 그 다음에 100년 일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14년간이나 이렇게 비밀리에 가정교사로 가르치시고 그가 직접적으로 입을 열어서 외치고 그런 세월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다. 오직 주님만이 그에게 스승이 되셨고 보호자가 되셨고 그리고 주인이 되셨다. 손을 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세신년을 10년을 넘게 이렇게 하면서 팬데믹 동안은 그래도 매주 회장들을 영상으로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래도 그네들이 편지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음 공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증세이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귀한 것은 끝나는 게 없습니다.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데는 기쁨이 있는 거고 그 자체가 보람이며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깨달음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리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굉장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한 번의 예배 시간은 길지 않지만은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계속되는 한 저희들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